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우리 모처럼 좀 짧죠? 시편 110편 우리 표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려 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길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110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메시아 예언시로서 매우 유명한 시편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그 정도가 좀 유명하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시편 110편이야말로 가장 유명한 시예요. 특히 신약 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신약 시대에 가장 유명한 시라는 건 이 신약 성경에서 매우 많이 인용되었던 시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하여 보여줄 때 이 시편 110편이 계속 인용되었습니다. 거의 한 20번 이상 시편에서 인용되는데 이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다락방 설교에서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적용했어요. 또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하죠.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시작하죠. 자,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내 주라고 할 때 그 나는 지금 노래하는 다윗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주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시편 1절에서 여호와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 시편의 기자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윗이 지금 내 주라고 부르는 주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매우 독특한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주가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예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세요.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41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 베드로 말씀이나 히브리서 말씀보다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 말씀보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 그래서 46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44절 보시면 이 44절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얘기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 이것도 물론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다윗을 가장 존경했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다윗의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주라는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존재로서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노래한 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한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모두 말문이 막혔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 시편 110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 주라 칭하며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임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오늘 보는 거예요. 또 4절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리고 5절, 6절, 7절은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자, 1절에서 원수들이 발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누르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의미하죠. 특히 창세기 기억나시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뱀, 사단의 공중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는 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하시죠. 자, 하나님의 오른쪽, 자, 성경에서 오른쪽은 늘 권위를 상징하는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르실 때도 양이 오른쪽이에요. 염소는 왼쪽이고.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정말 우측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께 다 주어졌다라는 뜻으로 오른쪽에 앉으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2절, 왕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라고 하세요. 자, 고대 국가에서는 더 큰 나라의 왕이 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왕이 바뀌면 중국 황제로부터 인가를 받았잖아요. 그죠? 뭐 씁쓸한 역사이긴 하지만. 근데 예수님의 그 왕권은 세상 왕과는 다르게 그 권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 권능의 귀라고 하는데 여기서 귀는 왕이 자신의 통치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그 홀입니다. 그 영국 뭐 왕 즉위식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뭔가 지팡이 커다란 거 잡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게 홀이에요. 홀. 지팡이죠, 지팡이. 자, 왕 대신 우리 주님은 그 권능으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린다고 해요. 즉 원수들을 능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2절이죠. 자, 그럼 원수들이 무엇인가요? 우리 삶에서 원수들이 뭐예요? 우리 삶에서의 원수가 누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원수가 누군가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은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의 삶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우리가 문제 아래에 놓여 신음하는 그 문제 아래에 있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여 그 문제들이 우리의 발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권세와 섭리 하에 놓인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솔직히 얼마나 우리가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예수를 믿으며 살고 있나요? 자, 3절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죠. 주의 권능의 날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산다라고 하잖아요. 즉 주님의 권능을 믿고 경험하는 모든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인 거예요. 오늘도 주의 권능을 붙잡으면 오늘이 주의 권능의 날인 것이에요. 주의 권능을 믿고 모든 문제를 이길 것을 믿고 나가는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흠없는 어린 양의 모든 그 흠없음, 그 의가 우리 것으로 전가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100%의 율법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다면 그 믿음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의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권능, 주님의 통치,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즉 하나님 나라 전체가 우리 삶에 전가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바로 3절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지 않고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가 가지신 것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의도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도 우리의 것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우편의 자리, 그 주의 권능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그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믿는다면 말이에요. 믿는다면. 그것을 전가받는 그 통로가 믿음이잖아요. 이 영적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날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계속해서 기쁘게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즐거이 헌신하니라고 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한 번 믿고 의의 옷을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를 믿는 자라면 즐거이 헌신하는 것까지 나간다는 것이에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 나머지 세상에서 똑같이 산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시간 날들이 얼마나 되나요? 예배 중에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사는 순간이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거라고요. 그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3절에서는 그런 사람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벽 이슬입니다. 왜 새벽 이슬일까요? 새벽 이슬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나라에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건조하고 메마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새벽 이슬이란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건조한 땅에선 그 새벽의 기온차로 그 열리는 그 새벽 이슬로 농작물들이 사는 것이고 동물들이 생존에 필수적으로 그 새벽 이슬이 필요한 거예요. 동물들이 그걸 마시는 거예요. 새벽 이슬을. 즉 새벽 이슬은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또한 새벽 이슬은 사람이 노력으로 땅을 파서 얻어내는 우물과 같은 물이 아니에요. 온전히 새벽에 해가 뜨는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맺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새벽 이슬은 날마다 새롭죠. 어제의 새벽 이슬이 오늘의 새벽 이슬이 될 수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벽 이슬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 생명, 즉 세상을 살리며 그 일을 위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 하는 것이에요. 청년은 굳이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늘 제자리에 머물며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만 쫓는 사람, 그냥 머리를 땅에 쳐박고 모래에 파묻고 사는 사람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청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이 아침에 나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처럼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제의 나와 다른 나를 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 그들이 청년인 거라고요. 그건 내 힘으로 못해요. 오직 은혜로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라고요. 4절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중보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모만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거룩한 나라라고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즉 그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잖아요. 참빛.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 유익만 쫓고 그저 나 하나 잘 살겠다고 하고 그저 자기만 챙기고 그저 자기 자존심만 생기면 어떻게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요? 그저 내 이름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구제를 하는 것도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뭐 해도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도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나의 덕을 선포하려는 사람이 어찌 예수의 덕을 선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권능을 믿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권능을 믿어 주의 옷을 입고 나의 옷이 아니라 주의 옷을 입고 생명을 살리는 일, 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은 주님이 살려주셨고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삶으로 하늘과 땅을 중보하는 교회로서 이 땅의 것을 풀고 이 땅의 것을 매는, 그러면 하늘이 풀리고 하늘이 매이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편 110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는데 시편 110편을 읽다 보니 사실 시편 110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 거라고요. 이 땅에 남겨진 작은 예수, 이 땅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보고 계셨던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직설화법으로 쓰인 두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1절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여기 이제 쌍따옴표가 있어야 되겠죠. 내는 여기서 여호와예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는 여기서 주죠.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게 직설화법이죠. 또 4절이 있어요. 4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설화법으로 말씀하신 두 절이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정말로 중심으로 삼을 때 이 직설화법, 이 말씀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발판에 원수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른쪽에 계신 권능의 주의 권능을 가진 자이시고, 여러분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